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꽃 아름다운 동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꽂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인데 사람들이 왜 설날을 기다릴까요?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못 만났던 부모님, 자녀, 그래서 기차표를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시골로 내려가고, 또 요즘에는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아들네 집으로 올라오신다네.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기쁨을 누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만남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좋은 만남은 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만남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을 시작해요. 부모님과 만나죠. 형제와 만나죠. 친구와 만나죠. 이웃과 만나죠. 부부와 만나죠. 자녀와 만나죠. 인생은 만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좋은 만남은 축복이지만 나쁜 만남은 불행을 가져와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일이 뒤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백성들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요.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들은 주님과 만나는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됐어요.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깊이 만나면 지혜를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만나야 돼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은 내 노력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로만 안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노력한 만큼 되던가요? 내가 결단하고 가는데 되던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실 때 사람을 붙여주셔서 축복의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을 동역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과의 관계,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기술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그 접촉 속에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다. 물은 H2O예요. 뭐가 만난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된 거예요. 그
두 화학 물질이 접촉하니까 물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만남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도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려주세요. 보세요. 세 겹줄 좀 보세요. 끊어지게 생겼어요. 저렇게 굵은데 어떻게 끊어져. 많은 저런 과일들이 모인 걸 보세요. 손이 맞잡으면요 이어갈 수 있어요. 홀로는 넘어지지만 둘이면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수 있다. 혼자는 끊어지는데 둘이면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기름이 흐른대요. 자,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형제가 동거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기름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동거해야 화질이 맞춰져서 작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연합의 가치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들 중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왜 떡국 먹고 막 달려와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주님 만나려고 달려왔잖아요. 저기 보세요. 저기 동역이에요. 손을 마주 잡는 거예요. 응? 꽃들도 모여있어 이쁘잖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원리예요. 동역의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은 가히 초자연적이었죠.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했어요. 한 세기 만에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 수 있는 원동력이 동역의 원리.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고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 곁에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가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생명을 내어주는 관계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다 동역의 원리를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영도자지만 혼자 했나요?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동역자로 그가 기도하다 손이 내려와서 힘들면 손을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기도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유. 아니 모세가 기도할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었단 말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친구 요나단이 도왔어요. 동역자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둘람굴에 400명의 그 빚진 자, 억울함을 당한 자들
응? 아주 쫓기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를 도와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모든 정치 발판이 된다. 요압 장수니 뭐니 다 그때의 출신들이에요. 그 친구 후세니 뭐니. 기드온을 보세요. 300 동역자가 붙으니까 칼도 없이 활도 없이 항아리와 횃불 갖고 이긴 사람이 기드온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 순교했죠. 오늘 사도 바울도 보니까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보세요. 최소한 한 80명의 목을 내놓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16장에만 제가 세보니까 40명이 실명이 나오더라고. 실명 40명. 첫 번째 바울 곁에 있었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별을 초월하고 각계각층의 동역자가 다 모였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는 여자는 계수에서도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남자만 몇 명이에요? 오병이요. 5,000명 먹고 12바구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10,000명 넘는단 말이죠.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시절에 바울은 여자들을 들었었어요. 자,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은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베베를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러 보내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베베 집사, 일꾼은 집사란 뜻이거든요. 집사 편에 보내는데 이 베베 집사를 잘 영접해줘. 그리고 필요한 모든 거 너희가 공급해.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나의 동역자들의 보호자였어.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란 뭐냐면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사해주고 빨래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베베 집사가 식사와 빨래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베베는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집사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이상하게 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베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진심으로 바울을 섬겼어요. 그래서 아내가 해야 할 공간을 베베가 메꿔줬어요. 식사 제공, 그 다음에 빨래 해주는 거.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다니는 주변의 동역자들, 그들을 다 섬겨줬어. 그들의 보호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식사값을 받았더라 이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 또 많은 성서학자들이 베베는 그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루디아도 여자지만 자주장사였잖아요. 그때 자주장사는 보따리 장사가 아니에요. 자주색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었거든요. 그 풀고동 끝에 똥 있잖아요. 풀고동 똥, 요만큼 파리똥만한 거. 그거 취해갖고
거기 자주생 천연 물감이야. 그게 얼마큼 많이 쌓여야 옷감 하나가 나오겠어요. 물들이겠어요. 천연 염료. 그러니까 그 배로 뭐 고동 뿔고동을 수척을 잡아야 옷감 하나가 나와.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현재 시가로 1,000,000원이었어. 자주 옷 한 벌이. 여러분 1,000,000원짜리 입어봤어요? 못 봤어요. 그 1,000,000원짜리를 누가 입겠어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입어. 그거를 수출하는 무역업을 했어요. 루디아가. 근데 베베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식사를 다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빨래 다 해줬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까지 다 보호자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오면 자기 집에 다 들여서 밥 먹이고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울을 도운 것으로 봐서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베베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 동안에 베베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 식사 제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베는 여자들이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시대에 주의 종들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베 집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던 거죠. 여기 보니까 여자가 11명이나 나와요. 수많은 남자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거기 중에서 여기 16장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베베,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두르보사, 버시, 두르베나, 루포의 어머니, 그 다음에 율리아와 자매 11명이나 나오더라. 여자를. 사도 바울은요 안목이 있었어요. 여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어. 여러분 지금 교회의 70%가 여자입니다. 여러분 순복음 주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된 줄 아세요? 여자들이 빨간 가방 들고 부역장들이 휘두르면서 가면 귀신 다 떠나갔어. 저기 작정 예배 드리러 가자 빨간 가방 휘두르고 가면요 다 떠나가. 그래서 부흥된 거야. 조윤기 목사님이 여자들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여자들을 더 쓰셨어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베베처럼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분의 계층을 동역자로 삼았어요. 여기에 보면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 내 친척 헤로디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좋아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나기수나 아리스토블로는요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그 다음에 여기 암블리에와 우르바는 노예 출신이에요. 빌로로고도 율리아도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인종과 계층과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동역자로 사용되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어요. 어떤 황제 집안 사람도 있었어요. 영향력 있는 세도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유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정신병자들 받아주는 데가 교회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 치유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각계각층
판검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 이건희 이재용 같은 회장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누디아나 베베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황제 집안 정치 권력자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 깊은 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황제 집안 사람도 있었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도가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귀족 출신도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특징이 뭐냐면 그들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응?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 3절에 보면 저기 보세요. 화면에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기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 이런 수식어가 붙었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가 사랑하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수식어 많이 수고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 주 안에서 수고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여러분 동역자는 동역자인데 수식어가 붙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수고한 종,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 종. 여러분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세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던 집사, 전도에게 힘쓰던 권사, 죽도록 충성했던 장로. 여러분 그런 수식어가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1세기를 복음으로 흔들어 놨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유 저 사람이 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예외.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각계 갈증 뿐만 아니라 목숨 건 동역자가 있었어요. 10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저희는 브리스길라나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죠. 목을 내놓았다. 이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참수형 당할 때 이렇게 목을 내놓잖아요. 도끼로 찍어요. 참수형이야. 바울이 여러분 엄청 핍박도 받고 고생도 많이 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냐면 내 목을 치세요. 자기 목을 들이댔다는 거야. 응? 그 도끼 앞에서 자기 목을 내놨다는 거야. 그래서 도끼가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목을 치려고 할 때 바울 선생을 떠밀면서 선생님 저리 가세요. 비키세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지만 선생님은 남아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죽을게요.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분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랬을까요? 여자가 더 충성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여자가 상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물론 충성도에 따라 남자도 받지만 여자를 하나님 많이 쓰셨어요. 어디든지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는 선교여행 다 따라다녔지. 로마까지 같이 갔지. 성경 교사였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지. 천막장사하면서 물질로 뒷바라지했지. 그리고 죽을 때는 자기 목을 들이댔어. 에베소에도 함께 가고 로마도 함께 가고 나라를 4번이나 이사를 다녀요. 사도 바울을 쫓아서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로 로마로, 이 나라 저 나라 주거지를 옮겨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난스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파도를 넘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갔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요새는요 요즘 세대는 하루아침에 배신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돌아서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시대에 하나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찾으세요. 근데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그렇게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은 에바브로 디도도 있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의 시중을 들다가 병이 들었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돌보다가 병이 들었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바울의 생명을 더 중히 여겼어.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줄 아세요? 하루는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산성에 있고 병사들 다 산성에 있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혼잣말로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다윗이 혼잣말로 내가 목말라 죽겠다 그 소리를 세용사가 들었어요. 우물이 베들레헴에 있는 적진 속에 적진이 싹 포위해버렸어. 베들레헴 뺏어버렸어요. 근데 이 세 병사가 다윗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적진 속에 들어갔어요. 물을 또 왔어요. 근데 다윗이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너희들의 핏값을 내가 어찌 먹겠냐. 목숨 건 거잖아요. 적진이 들어가서 물동다가 폭격에 맞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 여러분 고전에도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목숨을 바치잖아요. 춘향이는 남편 이몽룡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사육신도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깡패들은요 조직과 보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있나요?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다윗의 세 용사처럼 초대교회는요 목을 내놓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취미로 알고 다녀요. 대부분이 자기 유익 때문에 다녀요.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 공대 교수님인데 대학원 교수였어요. 근데 자기 제자 중에 등록금을 몇 사람을 대줬어. 내가 알기로는 5, 6사람 대준 거야. 근데 그 공대 교수인데 기업을 해요. 기업하면서 교수하는데 등록금을 대학원 2년 대줬단 말이에요. 대여섯 사람. 그리고 걔를 졸업시켜가지고 자기네 벤처 기업 차리면서 걔네들을 썼어요. 근데 딱 1년 만에 얘네들이 5, 6명이 집단 사표를 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2억 원 들여가지고 특허 냈는데 벤처기업 한 상표 특허를 냈는데 요거를 훔쳐갖고 단체로 사표를 낸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요지경이다 보니까 은혜를 원수로 갖는 거죠. 을이란 말을 박물관에서나 찾아봐야 돼. 요즘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분은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야. 에바브로티도처럼 돌보다가 병나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순교의 상이 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가야 되는데 목을 내놓은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목을 내놓은 동역자가 있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6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노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수식어가 뭐예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수고해요. 그런데 그들의 수고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로마서 15장 58절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안에서 수고는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세 지는 분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다 갚아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들은 헌신됐는데 그들은 물질로 수고했지요.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았지요. 가정을 교회로 내놓았지요. 집을 개방한다는 게 어려워요. 요즘에는 신방도 안 받는데 집 개방 안 하려고.
근데 교회로 내놔. 교회로. 근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동역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16장 4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요, 불신자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이웃에게도 인정받게 됐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목자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면 사랑스러워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떠오르기만 해도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떠올리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이 생각할 때 다 인정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깜짝 놀랄 사람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영적인 아들도 있었어. 디모데. 결혼 안 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도 있고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는데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의 영적인 어머니였대. 루포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 구경하던 사람 중에서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구레네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때 루포의 어머니도 곁에 있었겠죠. 나중에 루포의 어머니가요 신앙이 견고해져 갖고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 구레네 시몬은 아이고 재수없게 걸렸다. 내가 구경하러 왔는데 재수없게 걸려갖고 십자가 억지로 졌잖아요. 억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져야 하지만 억지로라도 져야 돼. 예배는 드리기 싫어도 억지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여러분 물질 드리고 이러는 게 좋아서만 합니까? 억지로라도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때 만약에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 그래갖고 영적인 어머니가 돼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참수형 당할 때까지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눈이 나빠가지고 편지를 쓸 수 없을 때 대필해준 도디오도 있어. 21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아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이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동역자가 있었고 편지 눈 아프면 편지 대신 써줘. 설교 좀 대신 써주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교회에 먹을 것을 책임져주는 식주 가이오도 있었어. 성도를 다 먹여. 이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재물을 맡은 고국관인 에라스도, 구이오. 재정은 다 돼, 돈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세기를 복음으로 흔들어 놓은 거죠. 교회가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정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준 사람도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목숨을 내놓는 그런 동역자도 있었지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만은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 여기서 그가 가슴 아픈 고백을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곤경에 처했더니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어. 또 한 사람 아픔을 안겨준 사람도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를 경계해. 대장장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동역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재판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배신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대적하고 계획에 대적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를 성도가 고발해갖고 법정에 세우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좋은 것만 갚아주는 게 아니야. 배신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면 너도 대적당하고 너도 배신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절대 근처도 가지 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경계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산기도 가서 내가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고목나무 하나 붙들고 주야 그런데 밑둥이 툭 끊어지더라는 거 보니까 고목나무가 시커멓게 썩었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도 목회하니? 그렇게 물어봤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생각하면 고마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아니면 생각하기조차 싫은 사람, 부담되는 사람.
어느 쪽에 서시기를 원하세요?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심장병이에요. 목회자 사모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울증이에요. 왜냐하면 구리 세공업자 같은 대장장이 같은 이런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심장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좋은 동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사람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을 도운 사람은 하나님을 도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거지 사람을 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되고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래.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래.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종을 돕는 것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돌들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을 수도 있어.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은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아쉬워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겠어요? 응?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원대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써야 돼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회고록을 쓰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적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목이라도 내어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나도 다 기록할 거예요. 여러분, 제 회고록에 여러분들이 동역자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된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큰 담력을 얻는 줄. 하나님이 동역자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주구리하고 후질근한 그런 데 있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운 지위를 갖기를 원하세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시고 아름다운 지위를 이 땅에서 누리시고 여러분들 이름 앞에 멋진 나의 사랑하는 나에게 목이라도 내놓은 나의 보호자 베베 그렇게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책에 길이 남을 이름으로 남아야 돼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